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이 될 텐데 요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장 7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나눴지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안에 나오는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든 교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고 어떤 교회는 미혹이 있고 교회 안에 또 유혹을 받고 있고 모든 게 풍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주님 오셨을 때 준비되어 있는 교회들. 결국은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복음을 받았지만 중도에서 탈락하도록 계속 유혹과 미혹과 핍박을 통해 공격하고 있죠.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그 당시에도 이 메시지를 주셨고 또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영이 잠자고 있다면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주님 오시면 내가 들림 받겠지. 주님 오시면 구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신부가 되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습니까? 구원하신 후에 왜 우리를 땅에 두셨냐고 그죠?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우리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고 이름뿐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같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주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오늘 1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출처.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사에게 부탁했죠. 이것을 요한에게 전달하라고. 요한은 이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또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그 당시 7교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당시 7교회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메시지 계시록의 말씀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성경 믿을 것도 못돼. 속히 오신다고 2000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오시지 않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믿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이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연구해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라 하셨을 때 이 반드시 속히라는 개념은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죠. 이 말씀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예상치 않은 때에 갑자기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모욕을 받으면서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주께서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자녀라고 택하신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죠.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참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죠. 그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이 오심을 알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예상치 않은데 갑자기 주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반드시 속히 이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임하는 때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주의 재림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하면서 맘 놓고 지내겠을 때 마치 아이벤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큰 재난의 순간에 갑자기 닥칠 것인데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그 전에 에녹의 아들 모두셀라가 죽을 때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계시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에녹은 삶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심판한다는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에녹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에녹은 거룩한 라인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모태신앙. 그래서 교회 백그라운드 태어난 겁니다. 그렇지만 65년 동안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낳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죠. 내가 이제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을 올 거다고. 그걸 깨닫을 때 에녹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죠. 내 뜻대로 살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뜻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녹은 뭘 했냐면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뭘 예언했죠? 주님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할 거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때가 됐습니다.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성경을 계산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노아 600세 때 심판을 땅에 쏟으실 때 바로 그때가 그 해가 모두셀라, 에녹의 아들 모두셀라가 죽은 바로 그 해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을 베푸시죠. 그 전에 또 노아는 삶을 통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높은 곳에 지금 배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 1, 2년 걸린 프로젝트입니까? 아마 수십 년이 걸려가지고 그걸 짓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곧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였죠. 그 메시지를 듣고도 사람들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논을 사고 밭을 사고 세상 일에 열심히 하면서 평안하다. 야 노아야, 네가 말한 심판의 도치 어디 있냐고. 에녹이 선포한 그 메시지,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한다는 그 말이 어디 있냐 도대체. 얼마나 편안한,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반드시 속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의 비유.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의 징조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그 징조를 쭉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먼저 주의 종들을 심판하십니다. 불충한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필요한 양식, 필요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던 그런 종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나는 비유가 열천의 비유. 그 열천은 다 교회죠, 교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자들 중에 5명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왜? 준비되지 않았어. 졸고 있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셨는지 맞이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불을 밝혔대요. 처음에는 불을 밝혔는데 그 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뭔가 하면 그들도 분명히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기다렸던 자죠. 그죠? 근데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고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천국까지 인도할 이 성령님을 근심하고 소멸시킨 거죠. 주님 오셨을 때는 성령님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그런데 성령님이 소멸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겠습니까? 못 들어간 거죠. 여러분, 그들이 주님이 오시고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늦게서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열어달라고 막 호소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네 사람. 12제자 중에서 네 사람. 마가복음 13장 3절을 보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네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는 거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으면 주님이 안 오시니까.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절대로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둑같이 오겠습니까? 올 거를 기도도 안 하고 또 바라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닥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이나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오직 정신을 바짝 차려 항상 깨어 있도록 합시다. 정신 바짝 차려래요. 왜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언제 돌아왔는지 세상에 돌아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려고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오늘은 구원받는 것인데 나태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EM들 데리고 3박 4일 동안 술을 했는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는 이번에도 확인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역사하기 원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분량만큼밖에 일 안 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정말 기도할 만큼 일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특별히 현장 중보자들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또 시간을 내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처음 왔을 때 반응도 보이지 않고 부모들이 보내가지고 아주 불만이 충만했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마지막 날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 기도가 이어지고 그 간증을 제가 듣고 있죠. 얘들 이렇게 지금 깨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깨어났습니까? 3박 4일 동안 세상을 차단하고 계속 하는 일이 계속 듣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배관도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죠?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깨어난 겁니다. 근데 얘들 이런 분위기에서 딱 가가지고 이제 경고 훈련 안 되면 금방 또 세상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회 후에 계속 얘들 훈련시켜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야. 부모님들이 집에서 왔는데 애들은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부모들은 TV 보고 있어. 세상 걸 막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긴 가는데 나머지 삶을 보니까 자기로 살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을 만족하고 있다면 얘들 금방 이제 영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명령한 거예요, 명령. 경건 훈련은 명령하신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묶여 살고 어느 세상에서 아마 묶여가지고 거기까지 갈 겁니다. 우리 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무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읽는 자는 제가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그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누군가가 읽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말은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주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에 가서 이걸 전할 수 있어요? 결국 주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신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고 이제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분이 시작하시고 끝을 낼 텐데 그 끝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거죠. 끝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유혹과 미혹과 핍박이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뭐냐? 인생의 성공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이 세상 만사 형통하고 부유해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면서 자자손손 정말 누리며 살았다. 이게 과연 복일까? 성경이 그걸 복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이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팔복 이야기,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에 뭔가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신 복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서 결국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많이 살아봤다 100년.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영원한 세계는 영원. 거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 불못에서 마귀와 함께 영혼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예전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을 때는 세상이 자기 것이니 미워하지 않죠. 세상의 것들을 막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따라오라고. 그러나 너희가 이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이 핍박 가운데서 기뻐한단 말이죠. 믿음의 선지를 보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게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기뻤단 말이에요. 옥초가 흔들리고 쇠고랑이가 풀어지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간수장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와 그 온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보 교회가 형성되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며 계속 전도를 하는데 빌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바울을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복. 너희가 미혹과 유혹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듣고 지키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살았더니 진리가 정말 깨달아지는 거죠. 살았더니 참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살았더니 자유하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세상으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자유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하신 진리가 아닌가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 때 그제서 참 제자가 되고 살아내는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고 살아내는 사람이 이제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실제적으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주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요즘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들으면서 이게 정말 진리 말씀이야. 이게 맞아. 그건 안 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살면 복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복을 추구하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람을 보면 겉으로 보면 아주 경건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구제하죠. 아주 겉으로 보면 아주 경건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영광과 칭찬을 좋아해서 기도도 보는 앞에서 하고 사람들 금식하는 거 티내고 구제하는 거 티내고 그 사람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속을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명예와 부를 추구하며 산단 말이죠. 이런 바리새인이 죽고 났더니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저 지옥의 바다로 떨어지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다 아는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았다는 이유, 증거. 그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정말 주기 원했던 메시지는 깨닫지 못한 거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죠? 딱 2가지예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예수님, 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딱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모든 구약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다. 모든 구약의 말씀은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럼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 계명을 하나로 또 요약하십니다. 세 계명을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한 자는 정말 하나님 사랑한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열심인 것 같은데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그 말은 율법 다 어긴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킬 것도 생각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이 사는 집 옆에 누가 있죠? 부자 그 집 옆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습니다. 부자는 항상 그 재물을 가지고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있는데 자기 형제 나사로는 흔들 앓으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가지고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뭐죠? 이 부자가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와 양의 비유가 똑같은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민족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갈라버립니다.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는 거죠. 거기 보면 다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갈라놓겠다는 겁니다. 양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왜요? 바로 형제를 주님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거죠. 그런데 염소는 겉으로는 다 주를 믿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를 산 겁니다. 형제를 돌보지 않았어요. 영불로.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라고 주님이 그 큰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믿는 자에게 주신 거죠. 이런 걸 다 받고도 모른 척 하시고 그냥 사시면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는 자가 어떻게 미혹과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살아내야 됩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그냥 한 점 보고 나서 그냥 설교 듣고 끝나지 마시고 좀 씨름을 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짖어야죠. 왜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만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가 왕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다면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속이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가 주인데 실제는 삶 가운데는 내가 주인이야. 자기 속이고 있는 거죠. 참 믿음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믿음 됐죠, 그죠? 믿는다고 말하지만 안 사는 사람들 죽은 믿음이야.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살아내셔야 돼.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셔야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약속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찾으셔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모여 예배와 기도, 개인적으로 예배와 기도하지만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간절히 두드려서 결국 발견하셔야 돼. 뭐 이론만 맨날 알고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못 살아내면 못 들어가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이제 4절 5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서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계속의 말씀을 7교회에 왜 주고 계시죠?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이걸 주시는데 지금 요한은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 왜 은혜와 평강을 구했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교회 안에 겸양이 들어오는 마귀가 뿌려놓은 이 거짓 복음 분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지만 이 은혜가 없으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세상의 공격, 미혹, 유혹, 핍박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계속 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또 이제 장차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배를 맞는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배도한 배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있기를 기도한 겁니다. 누가? 요한이. 은혜의 평강은 아버지께로 시작되는데 이 은혜의 평강이 합법적으로 내게 전달되려면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평강을 주기 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은혜의 평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그죠? 이미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게 실제로 경험되지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건 그냥 그림의 떡이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려라. 기도하라는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평강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하지만 이미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 임합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올 때 젖과 꿀르는 이 가나안 땅을 모든 남자들 모든 가정에 허락하셨죠. 유대인 가정에게 60만 3,500명이나 되는 모든 가정에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전심으로 주님을 믿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상황에 정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더니 갈렙과 같은 사람, 그 당대 평균 연령이 70세인데 80을 살면 강건한 사람인데 85세 때 해분을 취합니다. 칼을 들고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육신적인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믿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이제 능력이 많은 거죠.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유혹과 미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기는 여리고성이 있고 그들은 장대한 후손이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환경? 나 자신?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언약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거기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될 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를.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려면 나를 만드신 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8절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만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장차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좌를 저 하늘에서 땅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핵심 메시지는 이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와 함께하기 원하신다. 예전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안에 모든 일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교제하면서 함께 동산에 다녔죠. 그게 바로 패러다이스. 그게 바로 낙원이죠, 낙원. 그죠? 근데 그 낙원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거죠. 자녀를 보고 싶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 난 다음에 원하는 건 뭔가 하면 함께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름에 낳은 자식이 지금 원수의 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엄마가 뭐 원하겠습니까? 내 생명 바쳐서라도 그들을 찾고 싶습니다. 사들뿐만 아니라 정말 함께하고 싶으시겠죠? 바로 이 성경 역사는, 인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성령의 권능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신 거죠. 돌아오지만 지금은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 계세요. 그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아버지도 그곳에 계시고 이제 때가 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가 옵니다. 이제. 바로 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알파 오메가는 헬라의
알파벳 첫 번째 글자, 마지막 글자죠. 그죠? 또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마지막이래요. 마지막인데 또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속였냐면 나는 전능한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끝을 내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실수로 연약함으로 그 일을 마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 이 모든 걸 보며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의 범죄했을 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길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열방 가운데서 다 모일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계십니다. 반드시 이룬다. 이런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며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주님 결국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면 그래 나 속히 오고 싶어. 네가 가서 복음 전해야지. 너뿐만 아니라 나는 택하신 나의 자녀들이 열방 가운데 있는데 또 네 주위에 있는데 네 가정 안에 있는데 저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길 기다리며 하나님은 지금도 못 오고 계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증거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 5절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재상으로 삼으신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증거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지금 증인의 삶을 살다가 핍박을 받고 있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다가 지금 추방당해가지고 밥머슴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충성된 증인이셨어. 그분은 그 증거 때문에 결국 십자가 못 박힘을 당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셨지만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다가 이런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다가 내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다가 주님은 종교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쫓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의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이 세상 임금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왜? 우리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땅 임금들의 머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 이 말씀이죠. 그 당시에 지금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The Lord's Day, 주의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은 그가 세운 신상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Caesar is the Lord. 황제여 당신이 우리의 주가 됐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아니요 예수가 주이십니다 고백하다가 핍박 환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황제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그도 내가 세운 자이다. 나는 땅 임금들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신랑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황제보다 더 위에 계시잖아요. 그 황제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란 말이죠. 이것을 알게 될 때 성도들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 내가 섬기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과 환난을 지금 세상에서는 세상 권세자에 받고 있지만 그분이 왕 중의 왕이셔. 모든 땅에 있는 임금들의 왕이 되셔.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지만 결국 주님이 오십니다. 모든 걸 정리하실 거예요. 악인들을 끝까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선포했던 사람들은 죽은 자로다 부활시켜가지고 고난에 참여한 자들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 놀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자기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인본주의 사상을 교회 안에서 다 박살을 내셔야 돼요. 창조도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왜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그걸 주셨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정사나 권세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자신을 위해서 창조한 피조물이 특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구속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기의 핏값 주고 사셨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막연 끊임없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뭘 갖고 있고 어떤 백관을 갖고 있고 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자꾸만 이게 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눅 들게 만들고. 아니요.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살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자존감이 확실히 회복됩니다.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세상에서 뭔가 없는 것 같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또 혹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 안에서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에 속지 않아요. 너 주님 안 사랑하셔. 너 이렇게 맨날 이렇게 연약하고 쓰러지고 있지 않냐? 너 같으면 주님이 너 사랑하겠냐? 예,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죠. 왜? 내 새끼니까. 내 형상대로 내가 만드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 사랑하고 어떻게든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있으면 아시잖아요.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길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나라와 제사장.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누군가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또한 또 그리스도의 군사,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도한 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큰 용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축복의 통로, 너는 열방을 축복할 축복의 통로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보좌를 펴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통치하게 원하십니다.
우리를 나라 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마귀는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자기 나라 삼았습니다. 옛날에. 바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했단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들고 내 생각도 살게 만들고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의 핏값을 주시고 마귀 노예됐던 나를 사신 거죠. 그리고 다시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이제 내 나라다. 그 말은 뭐죠? 주님이 통치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모색하면서 이 2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 행복을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고 내 말이면 순종하러 가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 그죠?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통치 안 하시니까 편하시던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도 살고 그 세상의 것들을 막 누리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화목했을 때, 연합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때 진정 행복이 있는 것이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린다고 행복하던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가 참 제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가 돼야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뭐죠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아지는 거죠. 제사장 나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래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시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특별한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명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거부하고 사명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명을 버리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 이방도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흩어버리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똑같은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하고 구약의 신앙에는 하나님 우리를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사명은 이제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열방에게 그 열방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고 내가 가는 직장과 그리고 학교에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들이 가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바로 이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 행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했는데 다음 주에 계속 연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계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복을 붙잡으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헛된 복을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때가 더 많겠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가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면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도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과 관계 속에서 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속에 오는 거죠. 우리가 이 나라를 지금도 누리고 이제 장차 온전한 나라가 임했을 때 거기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식구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희락과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세요. 이 복을. 아멘.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누군가, 왜 주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날 사주셨는지 분명히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제는 제사장입니다.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길을 예배하다가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